안녕. 우리 백마부대 친구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도 잘 지냈고, 우리 영서, 성호, 효준이, 또 정현이, 그리고 상윤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과 우리 문소미 집사님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영서랑 통화를 했는데, 선생님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이번 주에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햄버거나 피자를 사서 내일, 오늘은 이제 금요일날 밤에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토요일날 찾아가려고 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휴가 갔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부대에 저희가 가도 혹시나 지금 이태원 때문에 거의 뭐 지금 N차, 그죠? 7차, 8차 이렇게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또 부천의 쿠팡에서 시작된 이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굉장히 좀 또 무서운 확산세 때문에 내일 이렇게 못 간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휴가가 있는 친구들 즐겁게 그래도 코로나 상관없죠. 여러분들 무서워하지도 않죠. 하지만 마스크 쓰고, 그죠? 지킬 것은 지키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올 연말까지 백신이 개발이 안 된다면 내년까지 이렇게 지속이 될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이 시대에서 군 생활을 했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대학생이 된 새내기들, 또 초1, 중1, 고1 이런 어떤 학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세대들, 심지어 이 코로나를 겪은 세대들을 나중에 또 통칭해서 C세대다라고 사회학적 용어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이렇게 많은 변화를 시킨 것은 사실이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까지 무관중으로 지금 KBO 한국 코리안 시리즈가 이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아무리 이렇게 활기를 쳐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죠. 답정너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다, 이런 뜻인데 정말로 답이 정해져 있는 딱 하나가 있어요. 영적으로 답정너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20분, 30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 이 20분, 30분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 진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온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드러내시고 응답해 주시고 성취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두 눈을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찬송가 우리 310장,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과 3절, 우리 1절과 3절, 우리 2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백마부대 군 장병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자리에 앉은 백마부대 우리 군 장병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이 말씀이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믿어지고 나의 모든 혼과 관절과 또 육신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참으로 두 마음을 품게 만들고 또 다른 것으로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네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우리 16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성경책 제일 앞부분의 창세기 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찾기 쉬우니까 우리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말씀을 받은 인간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원래 인간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짐승이나 이런 다른 만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죠?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됐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이고 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죠. 기억납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그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가 있고,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처럼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호등과 같아요. 아마 우리 효준이나 그죠? 우리 정연이는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성호도 모르나? 선생님은 보험회사에서 이 손해사정사의 일을 합니다. 물론 제가 현장에서 이 손해사정업을 하지는 않고 본사에서 어떤 이런 전체적인 기획 업무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주로 다루는 법률이 도로교통법이에요. 경찰과 비슷한 면도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호등이 진짜 중요해요. 신호등이 뭡니까? 일단 녹색불이 있죠, 그죠? 녹색불이 있고 황색불이 있고 또 정지신호, 적색불이 있죠. 이 신호등 색깔에 따라서 내가 가고, 그죠? 황색은 뭡니까? 이제 곧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니까 무리해서 지나가지 말라, 경고의 의미예요. 적색은 뭡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네가 지나가면, 운행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는 스탑의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호등과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교통사고가 왜 납니까? 신호등을 안 지켜서 그래요. 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해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잘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황색불에 무리하게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불안합니다. 적색불에 내가 지나갔다 10중 8구 사고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말씀이 없어진 인간들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우리 첫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 깊은 상태, 바로 무질서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질서가 없어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호등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마치 무질서한 그런 도로의 상황과 같은 것처럼 혼돈스럽고, 그죠? 아주 어둡고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는요 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입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끊어지니까 아름다운 처녀나 젊은 남자나 다 갈급하고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서 쓰러져 버린다는 그런 아주 무서운 실패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상태는요 절대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이 5장에는요 거라사 지방에 이 미친 사람, 그죠? 광인, 미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거라사 광인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러 가시는데 무덤 사이에 이 미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 미쳤으니까 공동묘지에 살겠죠. 그죠? 정상적인 사람은 집에 살아야죠. 돈이 많고 적은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집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있죠. 정말로 거지인 경우는 드뭅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정신이 똑바르고 자기가 어떤 이 건강한 신체가 있거나 정신 상태가 건강하면 일을 하면서 어렵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집 나간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도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공동묘지에 살아요. 어떤 상태라고 했냐면 힘이 너무 세.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그를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을 매도 얼마나 힘이 센 이걸 다 끊어버렸다. 몇 번이나 끊어버렸다.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 미친 사람이 표현이 돼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정말로 사단이 그 영혼을 붙잡으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이 없는 사람이 그렇다면 말씀이 있는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무질서가 한 것이 아니라 질서가 하나씩 잡히게 되죠. 창세기 1장 3절에는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환하게 빛이 밝혀진 질서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우리 혼과 영혼을 얘기하죠, 그죠? 골수와 또 육체, 우리 육체를 얘기합니다. 다 찔러 쪼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의 영과 육이 치유가 된다. 또 치유가 되니까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에 왜 앉았습니까? 저하고 여러분들 이 온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려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앞에 왜 앉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온 거예요. 아, 선생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앉으라고 하니까 등 떠밀어서 이렇게 앉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요, 저는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행복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간은 행복하다라고 했는데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너무 가까워지니까 입에도 붙고 내 마음속에도 남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때부터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전함이 임하길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생깁니다. 어떤 복이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모든 장애물이 다 사라집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요, 여러분들 인생에 장애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매주 듣는데 왜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는 발판이 됩니다. 놀라운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부터요,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입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요,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정말로 기다리는 영혼에게는요,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이 선악과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이라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내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석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신호등을 안 지키면 사고가 나듯이. 그죠? 말씀이 없는 자는 무질서하고 실패 속에 있고 비정상적으로 살지만, 말씀이 있는 여러분과 저는 질서가 있고 우리의 모든 치유가 되고 온전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이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서 성취되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백마부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말씀을 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잘 지내길 바랍니다. 안녕.